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들이 나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영적인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 영적인 공동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어진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셨습니다. 독처, 뭡니까?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어서 바로 가정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고와 같이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위로받고 하나 되고 힘을 얻고 제자와 증인으로 살도록, 그래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모여진 무리들을 바로 신약 성경의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정의 공동체를, 또한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둘 다 공통된 질서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질서가 있는데요, 어떤 룰과 법도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곧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인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다,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공동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영적인 공동체가 벗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네, 갈등하게 되고요, 분열하게 되고요, 죽이게 되고요,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갈등하게 되고요, 분열하게 되고요, 죽이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질서에서 벗어나면 갈등하게 되고요, 분열하게 되고요, 죽이게 되고요, 멸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큰 사랑과 배려 속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영적인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 공동체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를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 범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른 거야, 바로 뱀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서로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금 더 신기한 이야기들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갈등과 분열이, 이 범죄함이 이제 연결되는데 그들의 자손으로부터 이어집니다. 그들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형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유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물으셨는데 가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인도 태초에 지음받은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거의 태초에 범죄와 죄악과는 사실 좀 멀었던, 정말 깨끗했을 것 같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잔인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고 하나님 앞에 버젓이 거짓말을 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걸 가르쳤겠습니까? 이 악한 행동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쳤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동생을 죽이라고 말하며 그를 시체를 유기하라고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말씀드릴까요? 더 놀라운 일들. 이런 죄악을 저지른 가인은요, 바로 직전에, 동생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기 직전에 뭐 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 곧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 이가 어떻게 예배를 마치자마자 동생에게 이런 잔인하고도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이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는요, 6장에는요, 말씀에서 벗어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이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될 정도로, 그 꼭대기까지 상달될 정도로 세상의 죄악이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봤더니 바벨탑을 쌓고는 이제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인류의 죄악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인류는 점점 발전해 갔고 커져 갔고 많은 걸 누리기 시작했고 뭔가 변화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류는, 그 영적 공동체의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세기에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떠오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정들이 마구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깨지고 있고요, 나눠지고 있고요, 막말하고 있고요, 폭력적인 행동들이 이제 뉴스에서 다 거론되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사람들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서 이 갈등이 최고조로 다다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상황에 이 땅의 가정들이 무너지며 심지어 교회들이 무너져 간다고 말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이 영적인 공동체가 이게 결론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가정들이 무너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가 무너져 갈 때 이대로 우리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되고 일어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앞장서는 영적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이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요, 건강한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면 되는지,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함께 간다, 이어져 간다, 이 부분에 사실 주목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다면, 그의 안에서, 21절을 보니까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22절을 보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마디로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거하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여러 어려움에 처한 건 맞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들, 여러분 왜 어려움이 있나 봤더니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곧 하나님을 떠난 거랑 다름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 지금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되레 그 자리에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명예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영적 공동체가 물질 중심, 사랑 중심, 자녀 중심, 명예 중심, 건강 중심, 관계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만을 찾았는데 어느 정도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구하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없는 구함이 된 겁니다. 당연히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빠질 수 없습니다. 주님 위에, 주님 말씀 위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8편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만 띄워주시면요, 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위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를 도우시느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누구 위에 거할 때요? 주님 위에 거할 때, 하나님 위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위에 세워진다, 주님 안에 세워진다, 주님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릴 때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저의 어릴 때 집안의 모습이었는데요, 저희 어릴 때 집안은요, 집 벽면이, 사실 저희 집은 단칸방의 지하집이었는데 그때 벽면이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벽면 딱 중앙에 이 사진 하나가 딱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인데요, 이게 벽면에 붙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위에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보인다고.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형들이 이거 안 보이면 너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엄청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근데 이게 집안에 딱 붙어 있는데 저는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 5학년 때까지도 이게 어떤 그림인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사실 그 밑에 문구를 항상 밥 먹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거를 꼭 읽고 꼭 밥을 먹거나 뭘 할 때마다 이걸 계속 외치게 하셨어요.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뭐 이건 당연히 하지만 이 그림을 읽는데요, 저희 집이 크지 않은데 이게 딱 벽면에 붙어 있어요. 제가 뭘 할 때마다 감시받는 것 같아요. 뭘 할 때마다 이게 예수님 얼굴, 뭐 이게 표현이 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이겁니다. 집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교회에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가정의 재단마다 계시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게 인정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이런 거를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내가 눕고, 쉽게 자고, 쉽게 게을고,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게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안에서도 주님을 인정할 줄 알고, 주님을 인식할 줄 알고, 주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직분과 모습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형식적이지 않는 것, 메마르지 않는 것, 내가 메말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릴 줄 아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 되는 거.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 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 줄 알라는 겁니다. 쉽게 TV 틀 수 없습니다. 쉽게 영화 볼 수 없습니다. 함부로 세상에 헛된 것들이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도 거룩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부서 우리 다음 세대의 부서들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1순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부서마다 모든 일정마다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이 호주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1순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두 번째 나눔이 있다면 바로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요, 이어지는 게 바로 기도로 세워집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금 앞에 있는 내용 설교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이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다른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때와는 너무 달리 다른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느낌이 사실 아이들 표현으로 쎄합니다. 솔직히 다른 느낌이 좋은 느낌이 아니라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위기의 이 시기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통로인데, 우리 아이들 공부할 줄 아는데, 우리 아이들 놀 줄은 아는데, 우리 아이들 돈 쓸 줄은 아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벌어서 주는 용돈으로 돈 쓸 줄 아는데, 우리 아이들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말씀 볼 줄을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요, 일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맞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고작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 가정 안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지를 인터넷으로 우리가 찾아봅니다. TV로 찾아봅니다. 성경이 아니라 TV와 인터넷으로 찾아봅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 할 가정들이 인터넷과 TV와 금쪽이를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누가 얘기했다,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와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아닌 이야기들을 가르칩니다. 예,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인터넷 정보와 어떤 세상의 정보와 누군가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들,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도 설교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저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빅뱅이 맞는 거 아닌가요?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들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걸 흔쾌히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그 정도 실력이 될 텐데, 아이들이 와서는 늘 끊임없이 이걸 다 질문합니다. 답이 안 되었는지. 여러분, 가정에서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히지 못하며
그 위에 기도가 세워지지 못하니, 여러분 빅뱅과 뭔가 이런 문제들 있죠. 세상의 어떤 정보와 지식들, 이걸 한 번에 뒤집는 방법이 제가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기도하다가 애들이 빅뱅을 물어보고 뭘 물어보는데 이게 한 방에 바뀌는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만나면 끝인 거예요. 애들 머릿속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머릿속으로 세상 정보와 과학 지식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면 끝인 겁니다.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면 전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고등학교 내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제게 기도를 저희 부모님이 심겨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방언을 받으셨어요. 방언을 받고 몇 년간 이 방언을 어떻게 하셨냐면, 집에서 그 아까 말한 그 작은 집 안에서 방언을 하시면서 빨래를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방을 닦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머니가 방이 한 칸인데 거기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하시니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지금 TV를 보는데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게 입술이 안 멈춘다고, 방언을 받고 나는데 이게 입술이 안 멈춘다고 쪽지를 쓰셔서, 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방언하는 거야. 제가 방언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네가 소리를 줄여. 제가 TV를 보다가, 근데 그 어머니한테 설득이 됐어요. 어머니가 이 일을 초등학교 내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이런 장의자에, 제가 서울의 신창동교회 출신인데, 근데 장의자에 어머니가 저를 금요철화마다 끌고 가셔서 일자로 눕혀놓고는 어머니가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훗날 다시 주님 앞에 서셨고,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님이, 집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그 과정에도 저희 아버지도 12시 기도, 새벽 4시까지 기도를 매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요,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심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따라가더라고요. 저 누구한테 기도를 사실 배운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모습이 그거였던 거예요. 분명 저는 제가 고등학교가 학창시절 때 분명히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시절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돌아오게 된 게 어떤 사건들마다 있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을 떠나다가 돌아오고, 가다가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고, 가다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고. 이게 왜 돌아오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분명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붙잡으심인데, 그 붙잡으심이 하나님의 이 붙잡으심과 도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는 절대 거절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절대 거절됨이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너희가 간절히 찾고 찾으라고 내가 만나 주겠다고. 우리 자녀를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간절하게 한번 끝까지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번 모든 일정들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일하신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간절하게 우리의 자녀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가는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데 기도가 멈춘 겁니다. 우리 한밭지의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새벽을 120일 동안 깨울 작정이라면 분명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놓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놓칠 수 없습니다. 다 우리가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우리 다음 세대 부서 안에 있는 장결자들, 새신자들, 우리 아직 주님 앞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다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고작 주님 옷자락만 붙잡을 텐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죽는 거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 속에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령 선포할 겁니다. 우리 7가지 선포문이 있는데요, 함께 힘차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먹 쥐고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 모두가 인생의 주인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자녀들이 될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 중독, 동성애, 음란, 왕땅의 폭력, 이단 사이비의 유혹 등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빛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어다. 한밭지의 교회 다음 세대 영혼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여 맡겨진 학업을 능히 감당하는 세대가 될지어다. 한밭지의 교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속히 깨달으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무장되며 교회를 넘어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지어다. 여름 사역 일정들을 통해서 한밭지의 교회 모든 교육부서가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름 사역이 안전하고도 강건한 사역이, 우리 6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름 사역 일정들을 통해서 한밭지의 교회 모든 교육부서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름 사역이 안전하고도 강건한 사역이 될지어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할지어다. 교사들의 땀과 눈물의 씨앗이 곧 그 열매를 보게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